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어떤 양치기 소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내 집을 구경하고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작은 숟가락을 주면서 그 위에 기름을 2방울 떨어뜨리고는 이 숟가락을 들고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집안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싶기도 했지만 이 양치기 소년이 그 숟가락을 들고 집안을 돌아봅니다. 다 돌고 와서 현자 앞에 오니까 현자가 묻습니까? 그래 묻습니다. 그래 집안 구경은 잘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양치기 소년이 이 숟가락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우리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얼마나 맛있는 것들도 많고 얼마나 진귀한 것들도 많은데 서재에 가면 양피지로 된 희귀한 그런 책들도 많은데 그걸 못 보셨단 말입니까? 다시 보고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양치기 소년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집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와 하고 열심히 구경을 다 하고 현자 앞에 섰습니다. 현자가 묻습니다. 집안 구경 잘 했습니까? 예,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숟가락에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양치기 소년이 자기 숟가락을 보니까 집안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만 기름이 흐르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봄과 동시에 숟가락에 담긴 2방울의 기름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현자가 말하고 싶었던 지혜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균형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사는 것, 현자는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 위에 기름을 보느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숟가락 위에 기름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현실을 보느라 꿈을 잃어버리거나 꿈을 쫓느라 현실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의를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외치다가 정의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지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봄과 동시에 그 숟가락 위에 2방울의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잊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혜를 어떻게 균형감으로만 설명하겠습니까? 지혜는 막히고 얽힌 문제를 푸는 열쇠도 됩니다. 지혜는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참으로 유익한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이 이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교훈이 되는 짧은 지혜의 말씀, 짧은 구절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교훈, 속담, 훈계 등의 다양한 형식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잠언에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의 눈길을 끄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단연 그것은 지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했을 때 잠언은 이 지혜의 유익이 순금보다 낫고 진주 보석보다, 즉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혜가 순금보다 낫고 지혜가 진주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와 닿습니까? 혹시 지혜가 뭐라고 그게 순금 다이아몬드보다 낫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많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순금보다도 진주보석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낫고 귀하다라는 확신과 믿음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 설교 아무리 해봐야 그 별로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지혜 별로 말씀의 은혜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혜는 순금보다도 낫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이구나, 적어도 이 확신이 있어야 지혜는 좋은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 지혜가 소중하다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양은 늑대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시는 인식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지혜이고, 이리 같은 저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순결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신체 가운데 이 눈과 관련한 비유에서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 시력이 나쁘면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제가 유난히 아침부터 조금 눈이 흐리네요. 이 원고도 좀 흐릿하게 보이고 여러분도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날씨 탓인가 싶기도 하고, 이 시력이 안 좋으면 매사에 한 번씩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눈은 지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답답하고 어두워지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생기가 돌고 밝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조차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환경과 비슷할진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셔서 험한 세상을 강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뿐 아니라 더불어 순결함도 소유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요?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첫째다, 시작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첫째 되는 사항이고 그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잠언의 저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잠언 3000개를 말할 정도의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를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에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건강한지 안 한지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즉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책을 읽으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물론 성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학문적인 성취를 얻고 뭔가를 읽고 볼 때에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특별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공부한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성취를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학습 지식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타고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IQ 좋은 사람, 학습, 암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주변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한순간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식은 어느 정도 타고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정도껏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변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평상 세상적 지식은 배울 기회를 놓쳤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자신의 것이었다면 그는 타락했던 말년에도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에 말년의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라기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때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결과를 볼 때 그렇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가 주는 이 유익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결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지혜와 그 지혜의 유익까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는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 해서 광인이라 불렸던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인데요. 본명을 놔두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려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외쳤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뭐라고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외치기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 같은 이름이 최권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권능 목사님의 그런 전도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권능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목사님은 길을 걸어 다닐 때 항상 자신의 손에 이 달걀을 하나 쥔 것처럼 이런 손 모양을 해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늘 손을 이렇게 달걀을 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늘 매사에 모든 순간에,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에게서 별것 아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범사에 예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에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 할 때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수확물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귀신이 있다고 믿고 제사할 때도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생선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누가 와가 이거 먹는다고 대충 막 좀 썩어 있고 막 이런 과일떡 얹어놓고 제사 드리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도 수십만 원씩 써가면서 얼마나 고급지게 차립니까? 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하는 1차적으로는요, 내가 수확한 것, 내가 얻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가장 처음 것, 가장 좋고 귀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구약 말라기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12절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의 식탁쯤이야 조금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주님께 바치는 제사 음식 그 음식쯤이야 아무려면 어때?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참으로 짜증나고 번거롭구나. 언제까지 이런 제사 드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흠없고 구별되지 못한, 그러니까 원래는 흠없고 구별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가장 처음 것이 아니라 쓰다 남는 것을 구별된 가장 좋고 귀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드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헌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이상 이 제사를 받기 싫은데 누가 이 성전문을 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성전에 못 오고 그만 이런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동일하죠.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을 그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더 이상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옥토의 모든 성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